만세.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 장마가 다른 해보다 빨리 온 것 같다고 기상캐스터가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국부성 이렇게 밖에 들어붙듯이 그냥 순식간에 폭우로 그냥 쏟아지니까 저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만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설기로 26장 1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를 따를 목적이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따랐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세력에 잡을 자를 찾아 갔다는 말이겠죠. 그래요. 이렇게 가룟 유다는 물질 중심으로 주를 따랐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주님을 배반해서라도 물질을 얻을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 나라의 사법부가 질서와 모든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목적을 버리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정관예우로, 그러니까 변호사와 현직 판사가 또 검사와 이렇게 서로 예우로 리베이트 같은 그런 짓을 해요. 뭐 보나 마나지 뭐 돈벌이 하는 국가에서 주는 헬세 월급 가지고는 배가 안 차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탐심은 우상이래요. 우상이 뭐예요? 귀신의 애비는 마귀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런데 미혹당해가지고 예림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뱀이 살며시 틈타가지고 누가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더냐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거짓말이다.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 될 것이라니까. 그냥 마귀 말을 듣고 미혹당해가지고 보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지요. 그러니까 뚝 따먹고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아마 주변에서 그랬던 모양이야. 아담이야,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나를 주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좀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하, 예, 하와가 당신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아마 그랬던 모양이 그런 것 같아. 아니 왜 당신은 안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 뭐고 내가 주는 거. 그래갖고 같이 먹고는 그냥 그때 즉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일전 이래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 않아요? 흙도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하나님 영상으로 만드셔서 거기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양심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독립해서 판단한다고 이러니 그걸 악용해가지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대법관 13명 중에 9명이 불의한 대법관이고 뭐 그러니 그 이하 2심, 1심 뭐 할 거 없이 제가 법정에서 판사 세 분에게 그냥 엄청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판사님들 왜 사기 재판들을 치십니까? 하니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 판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양심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양심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참 애처롭고 불쌍해 보여요. 내 눈에는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그분이 판사지만은 불쌍해. 저 대법관들도 불쌍해.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불쌍하단 말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 모른다. 그러면은 유황불이 탄 불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세계에서 살 거 아니에요? 예수 말씀 잘 듣고 정직하게 사시는 분은 천국으로 황금길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갈 겁니다.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니 하면서 붕괴했는데 가룟 유다는 훔쳐갈 목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태도를 보면 실망한 가룟 유다의 그 행적이 이 14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고는
돈에 미쳤어요. 돈에. 지금도요. 돈이면요. 돈 준다면 막 따라가.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물질도 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 30은요, 한 사람, 남자 노예의 갑이에요. 예수님을 무엇은 팔듯이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어리석어져요. 우리나라 사법부 법관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찌할꼬 저 불쌍한 영혼들 참 이왕 팔아먹으려거든 비싸게나 받지. 치사하게 은 30여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으로 비교해? 가치밖에 안 돼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넘겨주는 데는 그 돈이 너무 적다고 배짱을 내밀면 많이 받을 수도 있었을 건데 겨우 은 30에 팔았으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가룟유다였지만은 사단의 종이 되니까 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가룟유다가 받은 은 30은 성공으로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공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은 30에 팔려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보십시오. 그 예언대로 되어진 겁니다. 다 16절 말씀이요.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려 자주 가셨기 때문에 유다도 그곳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찾아보니 그때가 가장 확실하게 체포할 수 있는 시기라고 여겨서 군병들을 그곳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의 요점은요. 그리스도가 세운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복합된 절기입니다. 6월절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루 저녁이나 무교절은 한 주간입니다. 6월절은 사망의 천사가 뛰어넘어 간 저녁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쓴나물을 먹는 절기고요.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성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에 받으나 성결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당장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6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10만 정도의 인구가 살던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러니 그때는 여관집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집에 민박하기도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6월절 어디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6월절 절기를 같이 보낼 자가 예수님의 제자 12과 예수님까지 13명입니다.
그런데 옛날 방들은 거의가 적기 때문에 13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그렇게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연구하면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지금도 우리 선친께서 지은 그 집을 교회로 바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세를 줬어요. 비워놓기가 그래서 남 집 없는 사람 와서 살게 그랬더만은 그냥 집을 옛날엔 재래식 부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방 2개를 하나로 그냥 터가지고 만들고 방 안에다가 싱크대를 갖다 놓고 이렇게 완전히 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냥 살림살이 장독이고 아버님 육신의 아버지께서 꽃을 좋아하셨는데 좋은 꽃들은 다 타가버리고 완전히 그냥 형편없이 만들어 보일러까지 다 기름 보일러까지 다 띄가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가져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실 거고, 당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 불만 없어요. 그래 이제 세를 다 보내고 이렇게 지금 교회로 그냥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부지가 거기는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이제 하면은 될 텐데, 그리고 그 외에도 한 2,000평 이상 예수사랑 나눔의 집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사랑 나눔의 사업계획을 하나님께서 목회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다 세워져서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후견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겠지요. 저 빈민국, 저 아프리카에나 그런 데서도 해외에도 우리 예수사랑 나눔의 집 에덴 동산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너무 방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6월절 절기를 같이 보낼 자가 예수님이 제자 12과 예수님까지니까 13명이니까 옛날에 방들은 거의가 다 적어요. 자, 18절에요.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여기 다른 복음서에는 더 상세히 나와 있어서 물한동이를 이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가는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유대인들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어야지 13명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예식에서 바꿔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장 확실한 그림자가 바로 유월절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때 성만찬을 드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밝혀두셨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만찬을 기념하셨는데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이 그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에부터 해오던 것에 참다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날 해온 것을 읽어보면 포도주를 몇 번이나 마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속죄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차례를 마시게 하셨어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0절 말씀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랬어요. 옆으로 비스듬히 식사 대열로 앉았다는 말입니다.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 유월절 예식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념하는 귀중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귀한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으니 가장 은혜로운 분위기에도 배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집회가 있을 때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에 악한 심령을 가진 자가 있었으므로 깨우쳐 주시려고 주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22절 말씀에요.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팔자가 있다고 하니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물었던 겁니다. 2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자면 빵을 포도잼에서 찍어 먹는데 예수님과 동시에 그 잼 그릇에 손을 넣고 찍어 먹는 그가 나를 팔 자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한 조각 찍어다 주는 그가 나를 팔지이다 그래 팔자이다 라고 보충을 하셨어요. 그리고 냅니까라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했을 때 네가 말을 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충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즉각 회개하지 않으시면 점점 굳어져서 과일맞은 심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그 악한 심령에 굳어져 가지고 완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옳은 말씀을 전해드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24절에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희생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셨어요. 지옥 가게 되었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묻는 것은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닌 척 하면서 물은 것입니다. 자신있게 묻는 것을 보니 아닌가 보다 싶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저 서울에 그 2호선인가요? 전철 안에서 가정 문제로 분풀이 하느라고 했다고 조사에 나왔는데 그 전철 안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그냥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탑승하신 분들이 질서정연하게 다 그렇게 그 화염석을 뚫고 나와서 희생된 자는 없었어요. 대구 전철 사고 때는 그 많은 희생이 있었지요. 그래서 전철에도 그 불이 붙으면 타지 않는 의자로 다 만들었지요. 그런 것도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범죄자가 막 그냥 화염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쳐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 나왔어요. 들것에 들어가고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주범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채 하다가 그런 신용을 한 거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충고를 하심으로써 회복할 기회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게 과일 맞은 이렇게 회개할 줄 몰라요. 오른손에 해줘도 지금요 WCC 가입된 그런 교단에서 소속해서 교회에서 나오셔서 성경적인 교회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그 말이 안 들려요. 과잉 맞은 자들은 안 들려요. 그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런 WCC 배교 집단에 대해서 나와요. 그 가입된 목사, 교단, 그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인터넷 검색하실 젊은이들은 다 잘 알 거니까 그 아드님들을 보고 한번 검색해서 한번 알려달라고 그래 보세요. 아마 그 제대로 화의가 안 맞았으면 깨닫고 빨리 옮길 겁니다만은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충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화의 맞았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있어요. 아베에서도 말씀했지만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자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평소에 너무나도 착실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아무도 짐작을 못했죠.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돈깨를 맡았으니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회개할 자세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점점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행동과
말로 다 표현했으나 굳어진 마음을 열지 않으므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감동 주실 때 즉시 회개해야 되지. 회개를 믿으면 점점 심령이 더 굳어져요. 빗물이 잘 스며들면 곡식이 잘 되지만 스며들지 않고 흘러버리면 점점 땅이 굳어져서 엉켜버리는 것처럼 은혜의 분위기에 왔으나 은혜를 받지 않고 계속하면 더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복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하인 맞은 자들은 회개시켜 주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은혜로 남북이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